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자기 그 마음, 내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은 증거가 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 이게 하나는 징표입니다. 증명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도라는 것은 너희들이 보지 않았나. 너희들 스스로가 봤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 오늘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거기 시작을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래서요.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은 이제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자랑이 아니죠.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계속 뭐죠? 거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고는 이제 그 교회를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참 괘씸하죠. 그게 속아 넘어가니까. 바른 진리를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예수님을 전해도 그걸 잘 모르고 분별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잘못되게 가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한다. 누가 진짜겠느냐? 누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 시대부터 보면 이제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이 그 10절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사도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누굴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의 어떤 뭐 유명세라 그럴까요? 자기들의 어떤 이득. 이제 오늘 읽은 내용도 그게 나와요. 바울은 그 모든 그 자기 거듭남부터 사역해서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뭘까요? 나를 위해 사는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결론이에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자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는 어리석은 일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는 자랑하기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너희들을 좀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짜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방식,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내 스스로가 어리석게 여긴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 이 어리석은 짓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억지로. 참 표현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바울의 헌신이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를 들면은 내가 세우지 않고 내가 가르치지 않은 교회라면은 그 뭐 바울을 모르니까 그거야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근데 너희들은 나하고 같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 거짓된, 그 잘못된 너희들을 속이는 그들이 진짜 사도라고
따라가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 이제 계속 나오는 한 이제 얘가 오늘도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만큼은 효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만큼은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되게 이제 변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부모 없이 내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없이 내가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교회가 있을까요? 바울은 그걸 전하고 그걸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왜 거짓된 거기 빠져가지고 우리가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바보죠. 엉터리죠. 그 빠진 자체가 이단에 빠진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너희들에게는 내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아무것도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지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 거짓 사도들이에요. 여기 지극히 크다는 게 왜 바울이 이 실제로 그들이 지극히 큰 훌륭한 위대한 사도들일까요?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 스스로 바울은 거짓되고 우리가 진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름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보다 더 말을 잘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훅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극히 크다고 따라가는 그 사도들보다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크다 보면은 부류가 있습니다. 놀자판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요. 술꾼들 팀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어떤 경우는 보면은 뭐 운동, 취미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거기 여러분 빠져버리면요, 그 뭐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 재미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 왔잖아요. 잘못돼가 그 사람들 빠지면은요, 그냥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교회는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식이에요. 이 속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뭐 우리 교회는 다 훌륭하지만 여러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거기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옳은 거야 무조건. 꼭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그 당에 들어가면 그 당밖에 모르잖아요. 그 맨날 남 비판하고 싸우고. 이거는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요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 뭐예요? 네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배척해버리고. 이 거짓 사도들의 방식이 다 이래요. 옳은 것은 다 틀렸다 그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도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저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럼 여러분 그 반열에 서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그 길은 대부분 안 가려고 그러죠. 부담스러우니까. 그 길이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 다 빠져가 그쪽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은 내가 진짜 사도라는 걸 너희들이 모르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도다. 그걸 너희들이 모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봤지 않냐? 여기 표라는 것은 징표입니다. 증명한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그 원어의 뜻이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나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도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표가 나잖아요. 나는 사과나무다. 그러고 사과 맺히잖아요. 나는 감나무다. 감 맺히잖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서 목숨을 걸고 그 진짜 험난한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럼 자기들이 알 거잖아요. 바울이 가르친 것.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도라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또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모든 참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가 적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참아요. 버려버려. 예를 들면 그런 못된 것들 버려버리죠. 부모는 버릴 수가 없어요. 꼭 참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고 싶은 말 많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뭐 결혼을 해서 이제 다른 곳에 가 사는데 부모 입장을 보면요 할 말이 진짜 많을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요 그냥 버립니다. 관심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근데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엄마들은 자기가 잉태해서 출산을 하는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이 뭐죠?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그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이에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 참고 오래 참고 견디고 계속 나와요.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살아보지만 이걸 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다리고 참고 그걸 누르고 하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많은데 참는 거예요. 왜? 오해할까 봐. 지금 바울은 그런 내용입니다. 짐이 될까 봐. 폐가 될까 봐. 그럼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에요. 참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온갖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참아 왔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참은 걸 너희들은 모르느냐? 당장 가가지고 혼내고 싶지만 또 참고 기다린 거죠. 또 하나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는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그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들. 너희들이 그런 거 보지 않았냐 이거죠. 바울에게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다.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삼청천 갔다 온 이야기했죠. 낙원을 갔다 온 이야기. 14년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그 기적 역사들이 너희들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 오래 참고 견디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대한 것도 있겠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걸 알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전 지역을 특별히 이제 유럽 지역에 와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고 위기를 당하고 그걸 내가 지금까지 참고 너희들에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이게 표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진짜 마음이 없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 하지 않았다면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 너 끝났어. 잘 따라가. 내 팽개치면 돼요. 말 안 들으면은 그래 그들이 진짜 사돈자로 가봐. 한번 가서 뜨거운 맛 봐. 그리고 딱 선 그으면 돼요. 우리하고 너하고 이제 끝이야.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참고 지금 이게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끝까지 결론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 결론은 앞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는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는 다른 교회에서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내용은 이제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이제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례비 안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갈대아 지방 그쪽에 그 정말 어렵고 힘들고 궁핍하고 마게도냐 그쪽 지역 너무 힘든 사람들은 바울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는 단 한 번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앞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마땅히 사도로서 너희들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내가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 당시 세계 경제를 보면 최고의 도시예요. 경제가 아주 최고로 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탑이에요. 탑. 잘 사는 곳이에요. 거기는 뭐 그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은행도 만들고 굉장히 상업이 발달된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좋아해요? 돈 버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부족해요. 자족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딱 이제 안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이 교회는 신자들이 보니까 되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잘못하면 복음이 훼손될 수 있겠구나.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뭐 준 사람도 있겠죠. 그 교회에서 바울이 수고한 걸 아니까 초창기는 안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앞에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절대 받지 않는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조금도 이 패라는 뜻은 원래 짐을 지우게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이 교회는 내가 짐을 지지 않겠다. 근데 바울이 원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교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많은 그런 그 어떤 가진 것들을 통해서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해할까 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뭐 또 어떤 경우는 줬을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여기 뒷부분이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걸 용서하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갈치랄 말이 나왔어요. 바울이 갈치했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교회들이 쭉 나오고 아래쪽이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로마 교회인데 같으니 너무 풍성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오늘 우리로 말하는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산다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일을 하겠구나.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에요. 근데 가서 막상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들은 돈밖에 몰라요. 제가 오늘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직 돈이에요. 먹고 즐기는 거 이런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랬으니까 야 여기에서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그 가난한 그래서 앞에는 그 선교 헌금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나왔죠. 마게도니아 교회 뭐 그쪽 갈라디아 그쪽 교회들은 다 궁핍하고 힘들고 핍박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데 상상을 초월하게 선교 헌금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나옵니다 앞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 공평하지 못했다는 게 뭐냐 하면 아니 그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 비교해 보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여기까지 선교하러 온 걸 보면 내가 갈취한 거와 같다는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오히려 도와줘야 돼 고린도 교회가. 참 이게 여러분 사실은 현실적인 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럽니다. 더 욕심이 많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그래요. 그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한국 교회 부흥됐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앞에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찬송은 불렀지만 이런 찬송 부담 안 됩니까? 집에 가서 한번 216장 다시 한번 여러분 불러보세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걸요. 근데 우리는 부릅니다 그냥. 뭐 저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주만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잖아요. 찬송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한번 조용히 혼자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누굴 위해 사는가? 여러분 교회가 누굴 위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죠. 바울이 그 다른 이제 어려운 교회에 지금 거기서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바울이 마음속으로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 내가 왜 이러냐.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폐를 안 끼치겠다고 노하고 그 사람 주는 거는 받아가지고 사역하고 있고 이 공평하지 않다. 바울의 마음은 항상 그거거든요. 공평이거든요. 서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바울의 이제 그런 거. 이 바울이 항상 그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공평하지 않다. 오늘 이제 결론이 뭐냐? 나는 진짜 사도다 이 내용이에요. 난 돈 보고 일하지 않아. 당신들 여기 와서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 당신들이 돈 많은 오늘 말하면 뭐 잘 사는 도시고 교회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뭔가 세상적인 탐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욕심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너희들 오해하지. 나 이거 다 내려놨어. 그 바울의 이제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랑 아닌 자랑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거 관심 없어. 실제로 바울은 그랬고. 그래서 참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내가 진짜 사도다. 이걸 그들이 참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이걸 안 할 수 없다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분별을 못해서 거짓 사도들이 빠져가지고 교회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끌려다니는. 오늘 말하면 사실 이단이랑 마찬가지죠. 이단에 빠지면 사람들 다 퍼주잖아요. 속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정신, 마음.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가요. 참 이제 마음이 아픈 이제 부분이죠. 나를 용서해라. 참 이게 여러분 그냥 용서해라 이런 차원 이런 그 바울의 그런 사역의 배경을 알면 참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구나. 왜 교회는 저렇게 힘든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정말 정말 훌륭하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지 자기의 어떤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 여러분 그것만 해결 딱 돼도요. 우리가 진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그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죠.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